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은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양한 은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이 점을 망각하고 은사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죠.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은사의 차별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은사를 각기 다른 차별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은사를 서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보다 은사를 받은 각자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에 가장 마음이 끌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또 믿음, 이러한 은사보다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에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지혜나 지식 이런 것보다는 병 고치는 것과 같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더 신비롭고 대단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각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 신비하고 신령한 것인가에 대한 바른 시각이 열려야 합니다. 신비하고 신령한 것을 특별히 다른 시각적이고 체험적인 요소로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믿음의 증거물로 여기면서 서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높이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누구의 은사가 더 신령하고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구분을 하게 되고 은사를 서로 경쟁하고 비교까지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본래 상태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악한 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자기 주인이 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오직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 살게 되고 자기 인생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래 마음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는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사도는 신비하고 신령한 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탐욕에는 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돋보이게 하고 특별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은사를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어 하는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타인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것은 타인과 같은 은사가 없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이고 그 불만은 곧 현재의 자신을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불신앙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넘어서 더 갖고 싶어하는 탐욕인 것입니다. 은사를 단순히 기능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은사를 기능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은사가 더 우월하냐는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지체를 기능적인 시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가 말한 유익은 지체의 유익이 아닌 몸의 유익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낫다라는 비교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자는 한 성령이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한 성령이 역사하는 신자라면 무엇보다 자신에게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를 지향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믿음으로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든 은사를 받은 자신을 보지 않게 되고 자연히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려는 것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 신자가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이 대단해서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병을 고친다고 해서 타인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타인과 다른 존재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신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개입하여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증거물인 것이고 따라서 신자는 은사로 말미암아 자신은 부인되고 예수님을 더욱 존귀하여 여기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사를 이용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탐욕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이유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발이 손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은 발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체입니다. 결국 몸이라는 관계 안에서 모든 지체는 서로를 부러워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입니다. 어떤 은사도 생명의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생명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구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믿으며 나를 높이고 증거하는 참된 신자로 존재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든 주님을 증거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우리들에게 복되고 귀한 은사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셨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은사를 더욱 개발하고 잘 사용하는 우리 부천 송례교회 모든 송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